오늘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섬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10개월을 마감하고 한 해를 서서히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은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꽤 많은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또 요즘은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과거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11월이면 어떻고 12월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예 1월, 2월 달도 괜찮죠. 새롭게 뭔가를 출발한다는 의미에서의 감사의 의미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참 감사의 고백을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힘든 일들이 지속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불황들, 그리고 북한은 자꾸만 미사일을 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태원에서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큰 충격과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신경과학회가 공개한 2020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우울증 발병률이 36.8%예요. 조사 대상국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한참 심각했던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들으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감사는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사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대개 우리는 뭔가 받았을 때, 받은 것이 있을 때,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대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뭔가를 받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것이 만약에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감사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래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마땅한 권리요, 대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굳이 감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감사는요, 보통 은혜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의 농도는 은혜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은혜와 감사와의 이 상관관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 일꾼이었죠.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지중해 연안, 유럽, 소아시아 일대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되죠.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떠나고 나서 그곳 성도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했어요. 사랑과 애정을 갖고 섬겼고 목회를 했지만 서운하고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편지가 오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굉장히 귀한 고백을 남겨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수고를 기울였지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 넘치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늘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늘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초라한 외모를 지녔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고 또 외형이나 얼굴과 또 머리숱까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그를 처음 보면서 선입견으로 우습게 생각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대단한 신학자였지만 말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은 굉장히 출중한데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말은 별로였던 거예요. 말재주가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말을 더듬었는지, 뭐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는지, 아니면 좀 쭈뼛쭈뼛 장황하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못했던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재주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한 외모를 가졌죠. 말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하지를 못하죠. 아는 것이 별로지만 말을 굉장히 또릿또릿하게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그 반대인 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뭔가를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떠듬거리든지 주눅이 들어서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전달이 됐겠습니까? 이러한 약점 외에도 육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다. 가시라는 것, 끝이 뾰족뾰족한 말뚝, 막대기라는 의미, 헬라어 스콜로프스라는 단어예요. 몸에 굉장한 고통을 줘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았어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 학자들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각한 눈의 안질 또는 막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간질일 수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서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었던 그에게는 그 육체적인 그 가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뭔가 멈칫거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아요. 나는 참 연약한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인지를 그는 깨닫고 있어요. 그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적인 놀라운 지식에 해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경건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정말 해박한 그런 지식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승승장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야, 이 친구가 앞으로 정말 유대교의 엄청난 인재가 되겠구나. 가말리엘 그 선생님의 뒤를 이은 굉장한 학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어떤 사도들, 어떤 큰 사도들보다도 전혀 부족할 게, 딸릴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과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패배의식을 갖는 것. 자신이 가진 부분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주눅 들어서 사는 것,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100점인데 200점, 300점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100점인데 50점, 아니야 30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편은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우쭐댄 그런 성품과 기질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 그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있죠. 그 세 번째예요. 그게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 그가 썼던 기가 막힌 그런 기록, 신약 성경의 편지들, 그가 끼쳤던 놀라운 영적 영향력들, 자신이 행했던 모든 귀한 일들, 그 많은 수고들, 열매들,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그 어려움들, 그 고백했던 그 모든 일들, 바울 사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훌륭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해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자격들,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던 인생이지만, 스스로 자초했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 시간조차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나된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태장을 맞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서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던 그가 그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옷깃이 여며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을 통과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들,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어요. 사실 전 국민이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TV나 신문, 뉴스를 보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 고난을 겪은 그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 마음들, 그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감사야,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어디 뭐 감사할 게 어디 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만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들려와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으니 너희들 나중에 감사해도 돼. 야,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냐, 무슨 감사냐. 야,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니까 좀 형편 나아지고 상황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감사해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요청이 아니에요. 청유가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야, 웬만하면 감사 한번 해볼래? 부탁이 아닙니다. 성경 수많은 곳곳에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 비천한 가운데도 나를 건져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실까? 그것이 꼭 필요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대로 감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부탁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라 오히려 명령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지독한 문둥병, 격리되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그들의 그 치명적인 병을 주님께서 싹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0명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홀로 왔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보답으로 주님 앞에 와서 뭐 소나 양을 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왜 땡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켜보세요.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던, 아니 오히려 감사할 일을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하기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었어, 마땅한 것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연동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냥 고백이에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그냥 표현이에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내고, 근데 정작 은혜 받은 이후에 대한 반응은, 그 피드백은 그다지 그렇게 챙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리화시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었나?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 나된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오늘 11월 6일, 오늘이 특별히 결혼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1997년 11월 6일 목요일 결혼을 했어요. 목요일 날, 평일 날 결혼을 해서 원래 주말이면 부부 커플들과 신혼여행을 가는데 효도관광팀하고 같이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네, 25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죠. 캐나다에서 폐혈증으로 쓰러져 5일간 의식 없이 정말 가까스로 깨어나지 못할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을 겪기도 했고, 아내가 암에 걸려서 힘든 투병 생활도 했습니다. 함께 살던 25년간 세 딸들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이사를 했고 사역지를 옮겼고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상당교회로 인도하셨고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참 귀한 분들과 같이 목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집에를 나올 때마다 날마다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고백들을 저는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이런 내용이, 이런 고백이 저희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기쁜 일만 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문제와 사업의 막힘으로 정말 수많은 불면의 밤들을 새우고 한숨과 눈물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일상과 가정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길을 막아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지만 그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죠. 장미꽃 주심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를 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엊그제 추수감사 특별 집회 때 우리 지구촌 교회 최성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10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셨어요. 참 다양한 사연들, 기구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 간절하고 기막힌 감사의 제목들. 우리 상당교회 안에서도 몇 주 동안 감사 카드를 전시를 했죠.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2년 감사 열매, 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년부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유년부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릎 수술 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신교구였던 권사님. 주일에만 예배했던 제가 수요일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금천교 은퇴 권사님. 12년 동안 방학 아닌 방학을 했던 남편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산남교구의 권사님. 세탁소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화재 진압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평교구였던 권사님.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감사의 마음으로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상황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의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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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그렇지, 1년에 한 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때우고 퉁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기억해 보면, 생각해 보면, 되뇌어 보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정말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고백, 마땅한 은혜에 대한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바라기는 이 찬양의 고백을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상에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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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찬양하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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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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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고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매를 맞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